네.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날은 부부의 날이, 5월 20일 날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해서 마치 3월 3일 날은 삼겹살 데이 이런 것처럼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는 오로지 하나의 개체로 태어납니다. 어머님과 한 몸으로 탯줄로 연결되어서 한 10달 동안 배 안에서 있다가 이제 탯줄을 자르는 순간 그때부터 한 개체가 됩니다. 어머님의 젖을 빨고 자란다고 할지라도, 비록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개인, 개체로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서 늘 소망하면서 자랍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솔로에서 탈출했다. 예, 솔로에서 탈출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자, 이제는 혼자 있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온전한 삶으로 내 자신을 이루어갈까라는 소망을 다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요. 나무도 자기의 삶을 좀 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베란다에 조금 저 화단에 꽃을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꽃을 우리 권사님들과 제 아내가 시든 꽃을 전부 다 가서 따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서 시든 꽃을 따요. 왜 따냐고 물어봤더니 시든 꽃 하나를 딱 따가지고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 안에 씨가 맺혀 있어요. 씨가. 근데 이 씨 맺힌 것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시든 꽃을 놔둬버리면 이 꽃나무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씨 맺힌 것을 키우기 위해서 나머지 꽃 피우는 것을 안 피워버린다는 거. 우리는 씨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꽃을 보는 것이 목적인데, 저 꽃나무는 씨가 맺혔으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이 맺혀진 씨를 키우고 영양분을 그쪽으로 다 주려고 꽃이 또 피우려고 하는 이 꽃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씨 맺은 것을 따주고 나면은, 시든 꽃을 따주고 나면은 또 다른 데서 꽃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도 개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그냥 이성을 그리워하게 되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부부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가리켜서 독신이라고 그래요. 독신. 혼자라는 말이죠. 혼자의 몸이라는 말인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해요. 명절 때나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 결혼 안 하는가?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해?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다고 해요. 듣기 싫어도 어른들은 꼭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인 거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 있나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이라면 들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명령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부부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명령은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부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번성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들어서 동물들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이걸로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꼭 신화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진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미 존재되어 있는 그곳에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역사를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냥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겠지.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내용이에요. 이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이끌어온 이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은 바로 알아봤어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 것처럼 그냥 여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올 때에 보자마자 내 뼈로 만들어진 거네? 내 살로 만들어졌네?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자라고 칭하면서 사랑하게 된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윤리를 말씀하셔요. 부부는 연합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연합체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연합체 속에, 부부의 연합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그 속에 또한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남자 여자를 함께 만드셨다는 거지. 처음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부부로 만들었어요. 부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모든 만물의 가장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쉽게 말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힘 있는 남자들만 만들면 좋잖아요. 그 일들이 많은,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아담에게로 그 동물들을 이끌고 오는데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요.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그들의 이름이 됐어요. 자, 앞으로 막 이것저것에 막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 있는 남자들을 만들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아리따운 여자들만 만들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순하고 어린 양 같은 이런 여자들만, 아주 곱디고 온 여자들만 둘 만들어서 살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수컷과 암컷을 함께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암컷과 수컷의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 때에 이 시작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세상이 되어갈 때에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흉악한 범죄가 하나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려서 불비를 내려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느냐? 동성애의 죄악이었어요. 성적인 악한 극치가 동성애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어 가시다 보면은 이런 내용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 마음, 믿음으로 살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버려요. 내버려둬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아주 악한 행위를 더부르고 여자와 여자를 더불어 모든 성적인 쾌락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동성애라고 그래요. 요즘에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미 동성애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애굽의 많은 죄악들도 동성애, 과거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왕성했을 때에 그 로마 제국 속에서도 동성애가 활성화됐어요. 동성애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몇 년 전부터 지금 막 이렇게 이슈가 돼 있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또 이렇게 막 통과시키려는 이런 어떤 조짐이 보인다는 것을 어제도 제가 또 연락을 또 받았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법이 차별금지법 안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차별하지 않아요. 연약한 여자, 연약한 어린 아이들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소수자들,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들, 이것을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격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화해 주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에 호주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호주 대사가 부부 동반으로 대통령 초청을 청와대에서 받았어요. 이때에 남자 아내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일본인 남자 아내로 호주의 남자 대사가 일본인 남자를 데리고 가서 문재인 대통령께 소개했어요. 제 아내입니다. 황당하지 않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를 짧게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겠죠. 하도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부인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소개하는데 남자가 제 아내입니다 하는 거지.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다음에 남자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나 결혼할 거요. 애는 어떻게 낳을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문제도 아니에요. 남자를 며느리로 볼 수 있다고요. 남자를.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이를 여자를 보는 거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은 제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 강당에서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못해요. 하게 되면 제가 감옥에 가든지 걸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백성을 만들 때에 남자와 남자를 만들지 않고 여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었어요. 첫사람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룰 수도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아유 저렇게 왜 살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시대가 올까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무지개 색깔의 깃발이 있는 찻집이 있어요. 무지개 색깔 깃발. 와 이쁘다. 저 찻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라고 그 찻집에 들어가면 그 찻집은 전부 동성애자만 와가지고 차를 마시는 곳이에요. 그런 찻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와 남자끼리 팔짱도 끼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여자 제자가 가서 팔짱 끼고 선생님하고 같이 걸어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남자와 남자끼리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간다? 영락없는 동성애인 거지요. 우리나라의 의식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은 또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열려있고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태국에서는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태국은 이런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더 그렇지 않아요?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처음에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놓으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으로 자라는 우리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 앞으로 자라면서 남자들은 반드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고 여자친구들은 반드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축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6.25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우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소생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창했다고, 이렇게.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맨 먼저 그곳에 가서 방문했잖아요. 왜요? 삼성의 반도체가 미국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으뜸이거든요.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경제적인 건데, 그리고 모든 것은 AI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모든 것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품이 바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체결을 한 거지요, 우리나라와. 그리고 또 미국의 엄청난 반도체 공장을 삼성이 또한 이미 지키로 약속하고 부지를 전부 다 미국에서 다 제공해 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죄악들이 성행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심판하기 시작을 하실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뜨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뜨고 있고, 음식이 뜨고 있고, 드라마가 뜨고 있고, 영화가 뜨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죄악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여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부부의 윤리를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 윤리가 뭐냐? 그 첫 번째 윤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연합이에요. 한 몸.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동안에 하나의 개체로 살아왔어요. 독립된 개체로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이제 두 사람이 한 연합이 된 개체가 되는 거지요.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고, 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동안에 자존심이 그렇게 셌던 남자가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자존심 다 버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과 목적을 향해서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오늘날에 독신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사회적인 제도를 탓하기도 해요.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렇다고요. 여러분, 살기 힘드니까 둘이서 연합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모아서 살아야지요. 살기 힘드니까. 혼자서 밥 먹는 것보다 둘이서 밥 먹으면 훨씬 더 맛있잖아요. 혼자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그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은, 싸울 때보다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프리카에 속담이 있어요. 결혼에는 고통이 따른다. 결혼하면 고통이 온대요. 그런데 독신은 행복함이 없다. 아프리카의 속담이에요. 혼자 살 때는 행복이 별로 없는 거지요. 행복은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하여서 아이를 갖는, 아이와 함께 보는 이 행복함이 얼마나 커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쁜 짓 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꿈을 꾸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나는 어떤 집에 아이가 셋인데도 나는 애 낳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부부가 또 한 명 더 낳겠대. 내가 돈 들어가는데도 아이고 힘드니까 그만 나. 그래도 아닙니다 목사님. 아들만 셋인데 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말리지 마세요. 반드시 낳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 말리느라고 힘들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부부의 결혼의 윤리 중에 하나는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야,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 성숙이 된 거지.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이 새끼로 자라면서 어미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공급받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새끼들이 전부 그 어미의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 이게 뭐예요? 이제는 다 컸다는 말이잖아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거지요. 부모에게 손 내밀지 않는 거지요. 물론 딸은 평생 도둑이라고 그래요. 딸은.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딸 도둑이라는 말이 있어요. 딸 도둑. 딸은 예? 친정에 가서 항상 뭘 더 가지고 온대요. 예?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뭐 맨날 어머니가 늘 주시니까 이거 받아와요. 예? 뭐 많이 있으니까 늘 딸에게로 늘 이렇게 예, 택배로 보내와서 우리 처가로부터 이렇게 받아 먹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물론 제 아내 가서 엄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는 않아요. 어머니께서 그냥 이것 좀 가져가라 저것 좀 가져가라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너무나도 벅차기도 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은 이제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연합을 시켜 놓으시고 이 연합된 부부를 성숙된 자리로 이끌어가 버리셔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자는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을 먹여 살릴까? 내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질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거지요.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이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부 속에 아름다운 연합뿐만 아니라 이 부부 속에 독립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부의 연합 속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구원의 은혜를 심어놔 버리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가 전혀 몰랐던 남자 여자가 부부로 사랑으로 맺어져서 하나가 되잖아요. 연합을 이루잖아요. 부부로서 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연합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서로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연합체 속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하는 그 연합을 부부의 그 연합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셨다는 말이에요.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 시대의 부부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온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몸을 준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아내를 아끼면서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에게도 말해요.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높인 것처럼 너희들도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말을 해요. 부부의 이 연합 속에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 부부의 연합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이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성의 은혜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이 관계성 속에, 부부의 연합된 관계성 속에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이 속에 넣어두셨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연합됨 속에 어떤 법을 주셨냐면 사랑의 법을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으로부터 싹이 터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부부가 된 거잖아요. 옛날처럼 그냥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고 부모님들이 서로 짝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는 결혼해야 된다 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옛날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만나고 사랑이 거기서 움트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럼 결혼해놓고 이제는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부간의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야 돼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부부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사랑이 점점 식어서 이제는 원수처럼 대하는 부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의 부부의 삶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되면 오래 관계성을 가지면 관계를 가질수록 그 사랑이 더 진해져야 되고 그 사랑이 더 온전해지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항상 비례해요.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내가 얼만큼 믿음이 좋느냐, 이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누구에 대한 모든 관심이 끊어지고 누구의 미움만 생기고 막 이렇게만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느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집안에서 남자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요. 연세가 드셔갈수록.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인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점점 약해져 가요. 왜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의 몸 안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대요. 남자의 몸 속에서. 반대로 여자분들은 연세가 드셔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럼 남성 호르몬이 더 그냥 막 힘이 있어지고 막 그냥 담대해지고 막 그러는 거지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봐도 그래요. 연세가 드셔갈수록 저희 아버지는 점점 힘이 없어져 가시고 이런 어떤 근력적인 체력적인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위축되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더 힘이 나는 거지요.
자식들을 뒤에 딱 세우고, 예? 딱 그냥 딸들은 더 엄마 편인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와, 우리 아버지를 그냥 몰아붙이는데,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남자들 불쌍하잖아요.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이제는 집에 와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양말 벗고 돌아오라고 그냥 씻고 나오라고 시간 되면 어지간히 씻지 않을까? 예? 밥 먹다가 좀 흘리면 어때? 좀 빨면 되지. 또 흘리냐고 했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찍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혼자 사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더 사랑해 주세요. 이것만이 남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내가 사랑하는 것만은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부의 윤리 속에 사랑의 법을 줬어요. 사랑의 법을. 함께 있는 남편을, 함께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신목사에게 목사님은 사모님 많이 사랑하셔요 라고 묻고 싶을 것이에요, 속으로. 예, 저는 힘껏 사랑하고 있어요. 힘껏. 저는 분명하게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고 나는 자부하고 싶어요. 예. 자부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부부의 관계성 속에 사랑의 법으로 평생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싶다. 남편이 날 더 사랑해 주지 않나. 아내가 날 더 사랑해 주지 않나.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사랑을 받는 쪽보다 사랑하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해요. 훨씬 더 행복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오고 안 오고는 다음의 문제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뻐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내를, 남편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의 생명 속에, 부부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깊은 연합을 심어 놓으시고 성숙해서 독립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법으로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의 부모님의 부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부를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를 생산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는 부부를 이루어서 또 그의 후손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윤리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부부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사랑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최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